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본문 읽고 다 잊어버리셨죠? 춤추고 노래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아주 빼버리세요. 에코 없어도 괜찮아. 5장 6절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알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하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함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제목정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전부 그 어둠의 자녀인데요. 어둠의 자녀. 실감하십니까? 가능하시고 실감하시고. 저희가 3대점 있는데 무슨 어둠의 자녀야. 우리도 원래 빛의 자녀지. 저희도 선지부터 믿음의 생활했지만 제가 보니까 주님의 그 빛이 임하기 전에는 저도 어둠의 자녀였더라고요. 제 젊은 시절에 유명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그분은 그 소설 한 권을 통해서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다리가 장애인이었는데 그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을 써서 아주 정말 다양한 반향을 일으키고 국회의원까지 된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거기는 뒷골목에 어둠의 일들을 써놨어요. 그럼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는 그런 험한 뒷골목 생활을 했었는가? 그렇지 않은데 할렐루야! 네. 다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행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인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우리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주찬양교회. 주찬양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빛의 자녀들이 되고 또한 이 빛의 자녀들 된 이 주찬양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주의 아들들에게 임한대요. 그러니까 헛된 말을 속이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참여한대, 함께한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참된 말인지 거짓된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 어려운 증거가 뭐냐? 이번 대선에서 보니까 49점 몇 대 49점 몇을 쫙 갈라졌더라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지금 참과 가짜, 참도 진짜,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있듯이 참된 빛이 무엇인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혼란을 잡아줄 빛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렇게 어둡고 분별이 안 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정가가 맥힐 달리고
지난날 들춰보면 그냥 써놓는 진동하는 자가 대통령도 나오는 시대. 근데 그 사람이 국민의 절반을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혼란의 극치예요. 어둠의 극치라는 얘기예요. 어두우면 앞뒤가 분간이 안 되죠. 깜깜하면. 이 세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니까 누가 옳은 자인지 그른 자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분 지지한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혼란한 이 세상 현재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 밝히라고 빛으로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사명 감당했습니까? 사명 감당했는데 이게 어지럽습니까? 사명 감당한다고 그저 광화문에서 마이크 들고 떠든다고 떠들었는데 이게 결과가 뭡니까? 정말 그 재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었죠. 저도 갔었습니다.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 조국이라는 자가 정말 너무 우리가 볼 때는 가증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이 너무나 애통해서 거기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것은 정말 세상이 다시 한번 밝아지고 정의로워지고자 하는 국민들의 염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선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몰패겠죠, 몰패. 180석이라는 사상 최대의 그 의석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100만 명씩 모여서 그 주도했던 그 목사들이 그렇게 목청을 떠들고 해서 정말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소리쳤는데 과연 그러면 좀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반은 안 되더라도. 근데 이거는 아주 일방적인 완전한 폐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이 나라를 구했대. 제가 누구를 하려고 좀 나온 건 아닌데 얘기가 자꾸 그 얘기 나오네요. 마음을 주시니까 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말로 속이고 이것이 헛된 말로 속이는 이들을 위해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된 거예요. 주의 종들이 헛된 말을 하고 빛으로 역사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헛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또 불순이 아들에게 임한된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어둠의 자식들의 얘기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어둠의 일. 그럼 어둠의 일이 어떤 걸까요? 뭐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이것이 빛의 일이고 가난하고 그저 이렇게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같이 목사님, 사회자 목사님같이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개척교회를 하는 게 어둠의 일일까요? 우리가 진정한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 분별해서 어둠의 일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모습을 행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다시 회복되고 황무한 이 땅에 정의가 다시 흐를 줄 믿습니다. 헛된 것을 빛으로 알고 진정한 것을 어둠으로 아는 이 상반된 잘못된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깨어나야 될 때인 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들은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또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는 자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 낙도에서 목회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낙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민들을 몇 가구하고 이렇게 같이 목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느 날 되면은 이 물고 뭐 낙지나 이런 걸 많이 잡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밤에도 횃불을 들고 가서 그걸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횃불이 있으면은 그런 데 다 모여서 또 잡기가 쉽대요. 근데 한참 너무 많이 잡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만 물 들어오는 거를 놓친대. 그러니까 물이 막 들어와서 막
허리가 차고 가슴이 차면 그때서나 당황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저 그 망망대해 같은 곳이 다시 그 갯벌이 망망대해로 변해서 정말 길을 못 찾는 그 상황에서 횃불을 들고 있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대. 우리는 그 횃불을 통해서 그동안에 그 고기도 잡고 인위적인 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 그때 그 당시가 되면 그 횃불을 꺼야 바다에 던져야 갈 곳이 보인대. 그랬을 때 멀리서 있는 그 별빛과 달빛을 바라보면서 그 자기들 살고 있는 곳이 보여서 돌아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위적인 불이 있으면 이 불이 우리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고 이 불이 인위적인 이 세상 빛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길을 인도할 줄 알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 마지막 골목에서는 이 세상 빛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인생 빛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주여 이 세상 빛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명예를 주시옵소서. 권세를 주시옵소서. 세상 빛을 진정한 빛인 줄 알고 성공이 진정한 빛의 결과인 줄 알고 번영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진정한 빛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저희는 되시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인위적인 빛은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인도할 줄 몰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로는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 지역의 어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농락당하고 그것을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참빛이 임하여 이것이 빛의 자녀들로 회복되는 모습이고 참빛이 임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 빛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그 빛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나 빛을 참빛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들을 영접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빛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급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명의 권세가 더 급합니까? 교회 이 성장이 더 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급합니까? 어느 것을 우선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점 되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점 되시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교회에 부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에게 그 생명빛을 전한다면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뭐 많이 모으고 많은 곳에서 그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것이 꼭 참빛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라는 것은 빛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밝히는 역할이죠. 그런데 밝히는 게 이런 인위적인 밝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밝힘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면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길이 보이고 빛이 있어야 우리가 물질하고 우리의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빛은 빛이 있을 때 그 빛에 비추어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에 말씀하시기를 109편 10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등이요 우리 발의 불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우리의 목표를 정해나가는 저희들 되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도 자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면은 어떤 선은 그 지도 제목을 올려요. 목사님들이 그 모인 곳에서 목사님들이 쓴 지도 제목을 보면 한심스러워. 다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 목적. 그것은 인위적인 불빛에 의지해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빛이 아닌 하나님의 참빛, 그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분을 망각하고 본분 잊어버리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헛된 말인지, 무엇이 옳은 소리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렇게 마이크 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그러한 주의 종들이 있어도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런 자들이 도저히 정말 면장도 하기 힘든 자들이 나와서 대통령 하겠다 나오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중심에 서야 그 빛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이 판단을 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혼돈스러워요. 왜? 하나님 진리보다는 세상 사상, 이념, 철학에도 익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 철학, 이념은 다 이기적인 정의, 또한 아무리 훌륭한 철학, 진리를 하더라도 그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에요. 마이너스 앤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수많은 세계의 그 영재들을 모아놓고 수십 년간 강의하는 그 강의 내용을 책으로 만든 책이 그 마이클 셀턴의 정의란 무엇입니까? 그 책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세상에 정의는 없어요. 오직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환경과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세상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 입장에 따라서 정의 바뀌어요.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도 그 똑똑한 그 정치인들이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못 배워서 그럽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최소한 대학 교수, 변호사, 검사 다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똑같은 일을 두고도 그렇게 상반된 얘기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아닌 세상 빛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는 목적을 갖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그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빛, 참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 가치관, 이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새로 거듭난 가치관을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빛이 임할 때 이곳에 오는 모든 일이 어둠의 흑암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저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초조와 우울증, 염려, 불면증 이런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둠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단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에요. 이 혼란스러운 것은 혼란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다시 그래서 세상의 사상, 철학, 이념이 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진리가 허용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책에는 전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이 책을 수없이 읽고 외우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한없이 구박받고 한없이 질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새로 무장되는 여러분들이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너희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의 균형을 잡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또한 너희를 통해서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혼란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무슨 사람 끌어모으고 무슨 큰 교회 짓고 사람 많이 하고 성공하면 주의 일을 하는 것 착각하는 이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진정하게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정치의 계절이, 요즘에 정치 그 시사 프로가 많잖아요. 보면은 그 앞에 양쪽에 좌우에 진보와 보수를 앉혀놓고 가운데 앵커가 앉아있죠. 근데 그 앵커의 뜻이 뭡니까? 배에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딱 내려줘야 흔들리지 않고 배가 요동치 않듯이 앵커가 중심을 잡아줘야 좌우에 싸움이 안 가고 중심을 잡아주듯이 우리는 세상에 이 앵커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앵커들이 한쪽 편을 들고 혼란을 부추긴다면 그 프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금 그 모습인 것이에요. 지금 현실이 중심을 잡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중심을 잃어버렸어. 입에서 나오는 거는 한쪽 편을 들고 한쪽에 세상의 좌우에 서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젊은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대선지자 모세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사명을 다하자 새 종을 세워야 되는데 젊은 종 이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대선지자가 했던 일, 그 능력의 선지자 했던 일 대신 자기가 할 자신이 없었어요.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너는 잔악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뭐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빛이 있어 가는 길이에요. 어둠에서 해변도 가는 길이 아닌 것이 형통의 길은. 좌로나 치우치냐고 중심을 잡을 때 이 땅에 다시 형통한 자유주의, 민주주의, 정말 정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죄의 종들이 한쪽 편에 서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가서 하면 어느 목사님 그래, 아니 그럼 우리 중도를 지켜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 죄의 종들은 보수 쪽의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진보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그래서 그들은 유물론자들. 유물론자라는 증거는 뭐냐? 그들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자기들의 명예가 손상되면 죽어버려. 이 창조론에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신비를 인정치 않기 때문에 줄줄이 죽지 않습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서로 자살 릴레이를 하고 앉았어. 이것은 유물론자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어쩔 수 없이 보수의 색깔을 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를 응원하고 보수 쪽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종들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지 무슨 마음적으로 진보를 인정치 못한다 그래갖고 그저 한쪽에 서갖고 저쪽에 욕지거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들을 지지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에 얹혀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걷어내죠. 그래서 마틴 루터의 개혁과 같이 말씀에 덮여있는 세상의 인위적인 가짜 빛의 영광, 물질명의 권세, 성공, 번영 이것을 위해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돌이키지 않고 말로만 돌이킨다 하고 실질적인 행동은 그것을 탐하는 이런 모습은 아직도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태어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아무 힘없고 능력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열정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무슨 세상에 무슨 명예와 세상에 큰 것을 쥐고 있는 자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을 놓기가 싫기 때문이에요. 그걸 놔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서는 이 다윗은 오직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은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의 손에는 아무 들린 게 없었어요. 사울왕은 불 안에서 갑옷을 입고 칼을 주고 가서 좀 어떻게 버텨보라고 입시지만 다 내어버리고 오직 손에 돌멩이 메고 나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도 이런 용기가 있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무슨 뭐 조직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하서 그 힘을 믿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든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당장 빛이 나지 아니하고 결과가 없다 하더라도 빛이 안 나고 이름이 없이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름 없이 십자가에서 그 쿠데타 주소 세력으로 몰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또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력한 죽음을 보고 믿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는 세상의 물리적인 힘으로, 물리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것이 참 빛신신인 무력해 보이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개혁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온 땅에 다시 회복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 더 잘해요. 저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목적이 있어. 목적이 세상의 빛을 위한, 세상의 영광을 위한, 자기의 성공을 위한, 번영을 위한 그 목적을 들고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이것이 다른 복음 이것이. 갈라디아 1장에 말씀하시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 이분은 하나님 이름을 팔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목적이 있어. 자기의 목적이 있어. 이것이 싹군의 모습이고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자의 모습인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때든 이 모습은 계속 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가장 신앙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았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알고 많은 하나님의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자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적한 곳에 작은 곳에 정말 다윗같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에 쓰실 줄 믿습니다. 능력에 쓰실 때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줘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걸 더하여 주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미션인 것이에요. 그에 더해지는 은혜는 선물이며 이것은 옵션인 것이에요. 옵션에 매달려서 아파트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옵션 때문에 차를 삽니까? 근데 복음은 옵션 때문에 주여 주여 부르받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거저주신 선물이 주신 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하게 더해주는 은혜가 있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의 나라 그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구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십자가에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용사들,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전사와 같은 하나님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사와 군사를 하니까 또 역시 또 어떻게 싸우고 나가서 붙어야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서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향해 주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들고 다니셔서 죽어가는 어둠에 쌓여있는 백성을 구하는 일이 전사의 일이고 그 구하는 일이 용사의 일인 것이에요. 지금은 기복주의를 부추기고 귀에 달콤하고 귓구멍을 후벼주는 얘기를 해야 성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교회 부흥시키면 간단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99%를 저걸 만들어도 1%만 내 편 만들면 돼.
그래서 내 추종자들 만들면 교회는 금방금방합니다.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들이 세상에 욕을 먹고 교회에 욕을 먹고 이단 소리를 들어도 자기들의 헛된 진리, 헛된 말을 가지고 그저 일부의 그 귀머거리들을 귀를 후벼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함으로 인해서 끌어모으면 우리나라 5천만에 1% 끌어모아도 50만이야. 아직 2만이 거가지 못했더라. 이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번영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이만희 제컨이를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 터지기 그 전에 그 이만희가 그 해에 아주 폭발적인 전도를 했어요. 11만 몇 명가를 했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들이 입교를 하는 것은 우리의 입교랑 달라요. 우리는 성전에 찾아만 오면 감사하고 그저 오면은 전화번호 맡겨서 날씬 성도라고 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렇게 쓰질 않아. 최소한 6개월 이상을 밖에 공부시켜가지고 완전히 세대가 돼서 이만희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아멘할 수 있을 때 돼야 그 코드를 주고 그 출입증을 줘요. 그런 자를 1년에 11만 명을 이상을 만들었대. 그 해. 코로나 터진 해. 터지는 그 해. 동아일보에 보니까는 그 일산 코엑스 스킨텍스에서 새카맣게 앉혀놓고 삭산물을 입혀놓고 거기서 저걸 하더라. 그거는 서울 경기 지역의 일부래. 거기 눈으로 가도 10,000명 이상 되겠다. 새카맣게 계획대만 앉혀놓고. 그러면서 이만희가 그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우리가 그보다 큰 대형교가 일부 있긴 하지만 그렇게 까다롭게 입교하면은 그렇게 못해요. 초신자들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정말 그렇게 공부시켜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올 사람 별로 없어. 그런 자들을 십몇몇 명을 만들어서 학생을 씌워놓고 하면서 자신 있게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치고 그저 뭐 10,000명 교회에서 10,000명 배가 운동 쏘는 이런 교회들 그들은 이만희에게 발밖에 못 쳐서 간다. 진정한 빛의 자녀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닫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에 성공과 번영의 마음을 뺏기면서 주여 주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가짜이고 어둠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 자기 종에게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네. 적절하게 그에게 다 은혜를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가야지. 다시 해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가야지. 내 뜻을 정해놓고 내 가천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을 뭐 교회 몇 평을 옮겨 주시옵소서 뭐 하고 어쩌고 챙겨 다 얘기 못하겠어. 이러한 지금 한국교회 현실 이것은 아직도 어둠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빛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과연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자고 네가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종이라면은 아멘. 주의 종으로서 안수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아멘. 그 사명을 남에게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밝혀나가는 아멘.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 되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세상에 정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정한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땅은 황무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몽땅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 이제 말세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주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에 우리가 이걸 살려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부흥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국교회의 부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그 빛의 자녀들의 행함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정의가 회복되기를 빛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지 않냐고 스스로 합심해서 헛된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을 향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빛의 자녀들이여 그 찬양 한번 주시고 창에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아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아멘.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제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나가신 날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하여 사랑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언제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여러분들이 빛의 사자들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성전의 빛으로 가득하고 아멘. 빛의 자녀들로 가득하고 아멘. 이 지역의 어둠이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목사님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 역사를 다 맡은 곳에서 아멘. 서 있는 곳에서 다 행하고 이루시길 주님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